오늘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종료주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목사님이 1장과 또 2장과 또 3, 4장을 걸쳐서 세 번 말씀을 전했는데 그 한 20여 장을 건너뛰어서 21장에 오늘 왔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이 전체 총 2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 2, 3, 4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알리시는 세례 받으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 4장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3년 동안 3차례 유월절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3년의 공생애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는 1장부터 20장까지를 예수님의 3년 공생의 사역을 기록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마지막 일주일의 사건을 21장에서 28장까지 8장에 거쳐서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의 기록을 28장에 담는데 그 중에서 딱 일주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그 사역과 행적을 8장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 중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후인 주일 아침 부활을 맞이하는 이 일주일간의 그 사역이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부활절을 일주일 앞둔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해요.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었어요. 2000년 전 바로 오늘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장의 본문이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 훈련을 하시면서 이곳 저곳을 다니시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병든 자들, 저는 자들, 아픈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최북방에 있는 텔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폭포수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흘러 갈릴리 호수로 흘러가고 그 물이 흘러 요단강으로 염해 바다까지 사해까지 흘러내려오는 그 수원지가 되는 가이사랴 빌립보 물이 풍성하게 많은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혹은 엘리야,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건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때 다시 한번 그러면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니?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베드로를 반석 삼아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믿음의 견고한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삼아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릿돌, 주춧돌이 되신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신 교회 설립 선언이셨어요. 그때 예수님 그 직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설립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될 거야. 많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는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텐데,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거야. 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순환을 예고하시고 또한 3일 후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안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해야 합니까? 그렇게 처음 반응했었죠. 예수님은 이때부터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것을 정리하시고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천천히 여정을 시작하셔서 오늘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십니다. 19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 지경,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지경으로 나아가셨어요. 예루살렘이 수도 서울이라면 유대 땅은 우리나라로 하면 경기도 수도권과 같았어요. 그러니 저 갈릴리 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 수도권으로 나아가셨죠. 요단강을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전에 여리고 성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20장에서 드디어 유다 광야 근처에 있었던 여리고에 들어오시게 되고 여리고에서 만난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시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울부짖음을 들으신 예수님은 맹인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고 눈을 밝혀 주십니다. 여리고를 통과하신 예수님께서 20장을 지나 21장에 와서 여리고, 베다니 마을, 벳바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지도를 준비했어요. 구글에서 지도를 검색하면 지금 지도를 볼 수 있는데 잘 보이지 않죠?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책자에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구체적인 지도가 여러 장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자, 저기 멀리 유다 광야가 보여요. 저 유다 광야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염해 사해 바다고요. 그 바다 끝에 여리고 성이 있어요. 여리고 성으로부터 걸어 올라오면 베다니를 통과해야 하고, 베다니를 통과해서 더 오면 감람산을 만나는데 감람산 초입에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볼까요? 네, 좀 더 보기 쉬워졌죠. 똑같은 구성입니다. 저 유대광야에서부터 걸어 올라올 때 베다니를 지나 벳바게로 오게 되고 감람산을 지나면 저기 가운데 쪽에 있는 네모난 예루살렘 성전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사진을 보죠. 예, 확대도 되는구나. 자, 목사님이 찍어온 사진이에요. 저기 보이는 산이 감람산이에요. 저 너머에 보이는 산이 감람산. 하늘이 너무 파랗죠? 우리 서울의 미세먼지 많은 하늘과 다른 것 같아요. 저 감람산 위에가 저 지금 보이지 않는 약간 너머에 있는 그 아래쪽 마을이 벳바게, 베이트파게라고 해서 그 열매의 마을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곳이에요. 저기를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넘어오게 돼요. 다음 사진을 보면 저런 마을이 있어요. 지금은 아랍인들이 사는 마을인데 저것이 베다니 마을이에요. 다음 사진. 자, 이걸 보면서 설명을 합시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벳바게에 도착하셔서 제자들, 2명의 제자를 보내서 뭐를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까? 뭘 데려와요? 말이요? 나귀요, 나귀. 1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 베이트파게 마을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보냅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일 것 같아요.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아니,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주인이 있는 나귀를 그냥 말도 없이 데려오면 안 되잖아요. 일종의 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일 누가 뭐라고 하거든 뭐라고 대답합니까? 3절에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자,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말씀만 가지고도 1시간 설교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친구들 한번 고개를 한번 들어보시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그냥 걸어 다니시면 됐어요. 왜냐하면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중에 한 번도 나귀나 말이나 뭔가를 타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 면허도 없으셨어요. 도로도 없었지만. 예수님 유일하게 탔던 거는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신 게 전부예요. 동물을 타지 않았다고요. 늘 도보 여행, 순례길에 선 나그네처럼 걸어 다니셨는데,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늘 걸어 다니시던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당대 로마 제국이 이 지중해 사회를 정복하고 지배하고 있을 때 무언가를 탄다는 것은 군사적인 이미지가 있고, 무리들 중에 누군가 앞서서 뭔가를 탄다는 것은 세상의 군왕들, 장군들, 개선 장군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지만, 그러나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었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10절.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참된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는데, 스가랴 선지자가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는 뭘 탄다고요? 나귀의 작은 것, 곧 어린 나귀 새끼를 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하여금 나귀를 데려오게 하죠. 사진을 보세요. 저 멀리 보이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터, 지금은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라고 하는 그 모스크가 세워져 있지만, 저곳이 바로 옛 성전터였고, 그 감람산 언덕 위에 한 마리의 나귀 새끼가 있어요. 사진을 잘 찍었죠? 저 어린 나귀 새끼를 타요. 한 번도 멍에 매지 않고 사람을 태워본 적 없었던 어린 나귀 새끼. 아니, 예수님 건장한 남자였을 텐데 타면 사람들이 보기에 저 나귀 불쌍하다 할 정도의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다고요. 그래서 아마 함께 있는 나귀를 끌고 오게 했을 거예요. 어미 나귀와 어린 나귀를 함께 끌고 와서 어린 나귀를 타셨지만 그 어미 나귀가 어린 나귀를 옆에서 함께 동행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두 마리의 나귀를 끌고 오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타실 수 있도록 나귀 위에 겉옷을 깔아주고 예수님은 그것을 카페트, 방석 삼아 나귀 위에 앉으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예루살렘은 유다를 말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항상 전쟁과 대립 가운데 있었는데, 구약의 역사서에 의하면 그 말과 병거를 끊어버리겠다는 것은 전쟁이 종식되고 끊어진다는 거예요. 평화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더 이상 서로를 대적하고 분쟁과 테러, 끊이지 않는 전쟁이 끊어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사야서 4장 2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목사님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시대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성취되고
우리를 통해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많은 백성들, 많은 무리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대요. 그 칼을 쳐서 다시 녹여가지고 보습, 쟁기 끝에 다는 농기구거든요. 보습을 만들어 땅을 경작하고 농사를 짓고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칼과 창과 같은 무기를 쳐서 평화의 시대 농사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을, 농기구들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대적하지 않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나라. 그런 시대. 지금 남과 북의 관계도 또 세계 강대국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외교 전쟁 가운데서도 전쟁 연습을 중단하고 좋은 이름으로 포장된 여러 가지 군사 훈련들이 전쟁을 연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 한반도 땅에도 그리고 이 세계 열방 가운데서도 끊어지고 멈추고 예수님이 왕 되시는 참된 평화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세상의 군왕들의 모습과 달랐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방 민족을 정복하고 식민지를 확대하고 넓혔을 때 로마 제국의 장군들은 개선 장군이 되어서 로마 시민들의 환영과 축하와 그 열광 속에 하얀 말을 타고 개선문을 통과해 로마 시내로 들어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12명의 제자들과 몇몇 무리들 또 여자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메시아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병거와 말을 끊고 전쟁을 멈추게 하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사진을 볼까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벳바게에 가면 그 아라비 마을이라 잘 가지 않는데 위험할 수 있어서 목사님 가서 사진을 찍어 왔어요. 벳바게에 가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한 그 기념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가면 저렇게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져 있어요. 부조예요. 그 교회 앞마당에 저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부조로 만들어 놨어요. 부조 보세요. 예수님이고 아마 옆에 선 사람들은 제자들일 것이고 어린 아이들과 예루살렘 사람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있는 거죠. 다음 사진 보세요. 네, 인증샷. 자, 앞에 보면 종려나무가 있을 거예요. 종려나무 사진이 앞에 있을 거예요. 네, 저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요단강에 세워져 있는 종려나무. 저기 있는 또랑 같은 물은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보셨죠? 제주도에 가면 제주공항을 내리자마자 만날 수 있는 열대 야자수나무 똑같이 생겼죠. 거의 비슷해요. 대추 야자 나무예요. 그것을 종려나무라 부르고 히브리어로는 타마르라고 하는데 다음 사진을 봅시다. 목사님 공부하던 히브리대에 저렇게 종려나무가 큰 게 있어서 저기 열매가 익어서 축 처졌어요. 저기 가운데 보이는 황토색 같은 작은 열매가 타마르라고 하는 대추 야자인데 자 형건이 한번 나와볼래? 우리 혜림이 한번 나와봐. 목사님이 실물 교육을 위해 가져왔어요. 나와봐. 빨리 나와봐. 자, 너무 귀한 거라 5알만 가져왔어. 빨리. 자, 보세요. 대추같이 생겼잖아. 이거 말린 거거든요. 오래 보관해야 되니까 말렸어. 예수님 때도 있었으니까 예수님도 이걸 드셨겠죠? 마치 먹으면 꽃감 같은 맛이 나요. 하나씩 먹어봐. 여리고에서 직접 사온 거예요. 먹고 맛도 얘기해줘. 일로 와. 그래야 녹화되지. 혜림이도 일로 와. 무슨 맛이야? 감이랑 대추랑 쫀득쫀득하게 섞은 것 같은데. 자, 이건 여리고에서 만든 마이쮸 같은 맛이에요. 그냥 대추 맛이에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고마워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괜찮을 거야. 여리고에서 산 최상품 대추 야자예요. 보통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건 이거 반밖에 안 되거든. 여리고의 그
관광객들을 상대로 장사하는 아랍인 친구에게 야, 한국 가져갈 거니까 좋은 거 달라 그랬어요. 비싸게 샀어. 자, 좀 오래됐지만. 자, 농담이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제일 많은 나무가 우리가 잘 아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와 그리고 저 종려나무예요. 여리고에 가면 종려나무가 축구장 몇 배 크기만한 종려나무 숲이 쫙 펼쳐져 있고 그것을 이렇게 재배해서 수출도 하고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왜 종려나무 가지를 길가에 깔고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환영했을까요? 겉옷을 깔았다고 해요.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 예수님이 밟고 들어올 수 있게 마치 대종상 영화 시상식장에서 레드카펫을 깔듯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을 제자들과 무리의 사람들이 겉옷을 깔고 흙먼지가 날리지 않게 그 무리의 사람들의 옷을 카페트 삼아 밟고 들어오시면서 사람들이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도 펴고 또 손으로 들고 흔들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초라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입술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오셨음을 노래합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는요, 호시안나 호시안나 히브리어인데요. 이제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제발 구원하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을 간청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감탄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음을 입술 열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시편에 있는 구절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을 둘러보시고 다시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로 물러가셨습니다. 베다니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였어요. 그곳에 아마 나사로의 집에서 하루를 유하시고 이튿날 바로 일요일날 예루살렘에 첫 번째 입성하시고 이튿날 월요일날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시는데 그때의 이야기를 12절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모습이죠. 12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니, 매매한다고 했어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십니다. 예수님 중동의 남자셨어요. 아마 목사님만한 키를 갖고 더 건장하셨을지도 몰라. 의자와 상을 다 둘러 엎으시면서 상인들과 물건을 사고 파던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환전상의 상을 엎을 때 동전 소리가 바닥에 떨어져서 쨍그랑 거렸겠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속을 시장터로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십니다.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구약의 제사에 보면 죄인들이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속죄의 제물을 잡게 되었는데 그때는 소나 송아지, 염소나 양을 잡게 되었고 그것도 가난하여 살 수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집에서 키운 집비둘기와 산비둘기를 잡아서 제사할 수 있었어요. 집비둘기는 우리로 하자면 집에서 키우는 닭과 같은 존재였어.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의 제물의 피를 대신 흘려 그 생명값으로 죄를 사함 받아야 됐기 때문에 제사용 짐승들이 판매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서부터 양과 염소를 끌고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은 쉽지 않았잖아요. 저기 갈릴리, 이두메, 베레아, 데가볼리 이 먼 땅에서 제사용 양과 염소를 끌고 한두 달 걸어오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챙겨와서 그 돈으로 성전 앞에서 제물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사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준비되고
정결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제사의 모습이 아니었고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의 그 처소였던 성전 앞 이방인의 뜰에서 시장터와 같은 그런 모습을 하나님 원치 않으셨기에 예수님은 다 둘러 엎으십니다. 그리고 환전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성전세를 내게 되었었는데 성전세를 반 세켈씩 내야 되는데 그 세켈 동전은 이스라엘 두로의 동전이었고 당시 통용되던 것은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 식민 지배를 받고 있던 로마 제국이었기 때문에 달란트와 드라크마와 같은 화폐가 통용됐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세켈로 환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갈 때 달러 환전하면 뭐가 생겨요? 은행이 뭘 가져가? 수수료를 내야 되죠. 이때 환전상들은 수수료를 챙겼겠죠. 그 수수료는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 종교인, 레위인들에게 상납되었을 것이고 짐승을 사고 팔기 위해서 성전 앞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 종교인들의 허락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아마도 제사장들과 그런 불법과 부정과 비리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것이죠.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얼마나 그 당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화시키시면서 동시에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어린아이들의 그 노래소리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여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한다는 그 시편의 고백을 너희는 모르느냐. 이 아이들이 그 말씀을 성취하여 나를 호산나 찬양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 성 밖으로 베다니 마을로 다시 돌아가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요일 종려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그 다음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날 화요일에는 성전에 오셔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에 대해서 논쟁하십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는 유월절 명절이 시작하는 목요일 저녁에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 2층 집에 앉아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것을 성찬으로 제정하시지요. 우리가 다음 주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성찬식을 거행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종의 모습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겨 주시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과 함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는데 감람산 아래에 있었던 겟세마네란 곳에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곧 새벽이 다가오면 예수님 체포되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인간의 몸으로 감당하기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기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주여 아버지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길 원한다고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을 내려오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과 병사들이 오게 되고 그들을 만나 체포되십니다. 감람산에서 체포되신 예수님은 가야바의 대제사장의 뜰로 또 빌라도 총독에게로 옮겨져서 채찍을 맞으시고 다음날 새벽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매일 만난다면 일주일에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하루하루 있었던 일들과 행적들을 또 예수님 나누셨던 그 말씀들을 자세하게 살피면서 그렇게 나누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은 종려주일이어서 종려주일 고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이 말씀밖에 다 나눌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이 책자가 교회 로비 곳곳에 비치되어 있으니까 챙겨가셔서 여러분 아침 자습 시간이나 저녁에 자율학습할 때 한 2-30분 시간을 내서 읽고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면 참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구입한 3, 4월달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책에도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큐티가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설교한 이 본문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청매 큐티의 본문을 가지고 일부러 설교했습니다. 찾아서 일주일 동안 평상시에는 못했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시기 위해 오셨어요. 온 인류를 대신하고 온 인류 죄인들을 대표하여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구약의 제사에 죄값을 사하기 위해 짐승의 피를 흘려 짐승의 생명으로 내 죄값을 대신했는데 이제는 짐승을 잡지 않고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주님 흘리신 그 피 존귀한 주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렇게 일주일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의 십자가 그 이미지를 상상하는 것 아니라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독생자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사랑이 날 향한 사랑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주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묵상하는 겁니다. 한 주간 고난 주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으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한 주간 부탁드립니다. 고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요. 평상시보다 더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족들과 친구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올 때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을 담아 우리 부활절 절기연금을 준비해 오면 좋겠어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고 빈 봉투를 내도 상관없는데 목사님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과 기도 제목을 받기 원하니까 여기다가 뒷장에다가 하나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난주간 내가 한 주를 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받은 은혜와 도전이 있다면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적어오면 좋겠습니다. 빈 봉투를 내도 괜찮으니까 물질을 드리는 것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고개를 한번 다 들어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한 주간이 아니라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 죽으신 골고다 언덕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한 주님의 부활하심,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와 동행하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부활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학교에서 생활하고 가정에서 여러 가지의 형편들과 어려움 속에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죽어야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고난 끝에 영광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인생의 어려움들도 그렇게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묵묵히 견뎌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